오늘 전화를 하면 목표는 볼 건데. 출애굽기. 출애굽기였습니다. 근데 구약은 이제 한동안 못했는데 출애굽기를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4개,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 학대받을수록 인구 번성, 이스라엘 백성 학대받을수록 인구 번성입니다.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12아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5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다. 허리에서 나온 자는 뭐냐면 우리나라 성경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으니까 자손 혈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손 혈통. 야곱의 자손은 모두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사 온 것이죠.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더라. 한 세대가 다 갔다는 것입니다.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돌아와서 한 세대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강조하는 말을 할 때에 강조하는 말 있잖아요. 반복을 하는데 똑같은 말씀이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생육, 불어나, 번성, 강하여, 가득 이게 5번 반복을 하는데 이 성경에 여기만 나옵니다. 대부분 3번 반복을 하는데 여기만 5번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많아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많아졌다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올 때는 70명만 왔잖아요. 이제 4대가 되어지면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럼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번성을 한 겁니다.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알지 못한다 했는데 그러면 안다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는 뭐냐면 부부가 동침하는 것처럼 친밀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의 왕들은 요셉과 관계가 있었는데 요셉과 관계 있는 왕들이었죠. 지금 왕은 요셉과 전혀 관계가 없는 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뀐 거예요.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중앙아시아에는 힉소스족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세 아들 중에서 셈족입니다. 이들이 남쪽을 내려와서 애굽 본토인 이집트 본토인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족입니다. 이들이 세운 애굽의 17대 왕조를 무너뜨렸어요. 이것은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뭘 무너뜨렸죠? 조선 왕조를 무너뜨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히소스족인 셈족과 같은 요셉도 셈족이거든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은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에 그 당시에는 히소스족, 셈족이 그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족속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수월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원어에는 뭐냐면 단순히 뒤를 잇는다는 것이 아니라 왕의 뒤를 잇는다는 것이 아니라 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반기를. 그래서 애국 본토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일본에게 이제 앞에 나갈 때 뭐 했어요?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애국 본토인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18대 왕조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 히소스족 100년 동안 위세를 떨쳤어. 다 아는 왕, 요새까지 다 아는 왕들이었으니까. 근데 이 왕조가 바뀌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낙동강 오리안 신세가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9절 그가는 위에 새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투투모스 1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적혀있지 않지만 애굽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투투모스 1세가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그 백성에게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뭐냐면 전략회의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불어나니까 전략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여러분 이것은요 애굽 중에서 고센 땅을 중심으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이 넓습니다. 이집트 땅이 넓어요. 이것은 애굽 땅 중에서 고센 땅을 중심으로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7장 5절과 6절 47장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여러분 이 바로는 뭐냐면 왕의 호칭이에요. 왕의 호칭. 우리나라도 뭐뭐뭐 대통령 호칭을 붙이잖아요. 왕의 호칭입니다. 왜 고센 땅 중심으로 말했느냐면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센 땅을 주었기 때문에 이사 왔을 때 70명 이사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거주할 수 있게 되느냐면 이 바로가 어디에 거주하게 해줬어요?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해줬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1장 9절의 말씀은 고센 땅 중심으로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도요 애굽 사람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원래는 애굽 땅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 늘어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이 새 왕이 그 두려운 거예요. 더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다시 본문에서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식함 히브리어는 식함 교활하게 대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더 늘어나면 그 땅은 이제 누구의 땅이 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교활하게 하자.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자. 왜냐하면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누구와 대적과 함께 이 애국과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활하게 대하자.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자. 이 얘기입니다.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예, 노예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를 만들어서 노가다를 시킨 거예요. 무슨 노가다? 비동과 나암셋을 건축하게끔 노가다를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인구 억제 정책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아니 노예를 만들어서 노가다를 시키는 것이 인구 억제 정책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노예가요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뭐가 되어져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그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노예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하기 싫어요? 대물림 하기 싫어해서 자식은 낳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만들어서 뭐 했어요? 노가다 시킨 거예요 지금.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렇게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번성해졌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굴 낳았어요? 이삭 하나만 낳았어요. 예. 뭐 이스마엘은 그 하갈을 통해 낳았지만 믿음의 자식은 하나예요. 그러면 이 이삭하고 리브가 누굴 낳았어요? 에서하고 야곱 쌍둥이 둘만 낳았어요. 더 이상 낳지 않습니다. 그럼 야곱은 여러분 몇 명의 아들 낳았어요? 12명만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신다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1명, 그 다음에 이삭에게는 2명인데 믿음의 자손이 야곱이죠. 야곱에게는 몇 명? 12명.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 사람들과 섞여서 단일 민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다 그냥 이 결혼을 통혼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에서는요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어주신 것을 자기들이 확인한 거예요. 4대 만에 여러분 갑자기 70명에서 200만 명이 되어지잖아요. 자기들이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만들어 노가다를 시켜 학대를 받을수록 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번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열심히 나갔던 거예요. 열심히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에서 이때의 사명이 무엇이냐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라고 첫 번째 약속해 줬거든요.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큰 민족을 이루는 거야. 근데 자기들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걸 봤거든요. 그렇게 노가다를 시켜도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야.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그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땅끝까지 복음 주는 거야. 전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함께 해주십니다.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본문을 가서 12절. 그러나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번성하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근심합니다. 노가다 시켜도 이렇게 번성하니 근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엄하게는 페레크 가루로 만들다. 가루로 만들다. 녹초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녹초. 어떻게 녹초를 만드느냐면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붓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벽돌 붓기와 흙 이기기를 통해서 이 비동과 나암색 성을 건축합니다. 성을 건축시켰다. 노가다 시켰다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뭐 시킨 거예요? 이 노가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일까지 시킨다. 여러분 농사일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노가다하고 농사일까지 하니까 몸이 어떻게 합니까? 녹초가 돼. 그래서 밤에 뭐 하는 거예요? 부부가 깨를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인구가 그래도 번성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15절부터 22절 사내 아이를 죽이라. 15절부터 20절 사내 아이를 죽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 사내 아이들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16절 시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누굴 죽이라? 아들 죽이라. 그래서 인구 번성을 막는 거예요. 18절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히브리어는 야레입니다. 여러분 공포감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존경심에서 우러나온 두려운 마음.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존경심에서 두려운 마음 갖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산파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는 히브리어로 로인데 영혼을 매봅니다. 전혀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은 전혀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자 아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줘. 분명히 애굽 왕은 뭐라 했어요? 남자 아이를 죽이라. 근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요, 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겨버리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애굽 왕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이거는 여러분 한두 명 살려주겠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18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이것은 히브리어로 카라, 단순히 부르는 거 아니야. 소리를 쳤다는 거야. 여러분 이 왕이 불러서 소리를 쳤으니 이 산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시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하다? 해산하더이다. 힘이 좋았나 봐요, 시브리 여인들이.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파들은요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을 각오예요. 왕의 명령이니까. 그냥 이 왕은 여러분 법이에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절대로 사내 아이를 죽이지 않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갈등한 게 아니에요. 갈등한 게 결심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면 우리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요거 원어에는 집, 가정, 자손, 그 자손을 흥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식이 잘 되는 걸 원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꼭 이렇게 얘기하면요 나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난 내가 잘 돼. 내가 잘 되면 나는 손자입니다. 자녀가 잘 되죠. 그렇죠? 내가 잘 돼. 우리 시편 37편 22절 시작.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주의 복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면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의인은요 그의 자손이 어떻게 한다? 복을 복받는다.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 자신이 복받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의 심정은 뭐예요? 내리사랑이죠. 자녀가 복받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산파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야. 그래서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사내 아들을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면 자녀가 흥왕하게 해주는 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 죽도록 충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복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1절부터 10절 모세와 바로의 딸 만나. 모세와 바로의 딸 만나입니다. 2장 1절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와 장가들어. 여기는 이렇게 나왔는데 6장 20절 시작. 아브라함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브라함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요게벳과 결혼해서 누굴 낳았어요? 아론과 모세를 낳았고요. 그래서 6장 20절에는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를 상세하게 기록해놨는데
2장 1절에는 그렇게 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누구죠?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 임신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1장에 그러니까 사나이를 죽이라. 그러면 요게벳이 무슨 기도했을까? 하나님 나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장 22절에 바로가 사내 아이는 나 죽이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굴 낳았어? 사내 아이를 낳은 거야. 낳았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죽이지 않았느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왜 죽이지 않았어요? 그가 잘생겼어요. 여러분 애기 태어나면 애들이 잘생겼어요. 이뻐요. 다 못생겼어요. 이쁘지도 않아. 근데 여기 요게벳이 태어나는 것은 그가 어떻게 해요?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스데반은 요거를 요 부분을 어떻게 설교하겠느냐? 사도행전 7장 20절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라. 모세를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라도 아름다웠대.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 요셉 태어났을 때 잘생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아름다운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아요.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름답다라는 것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사명자. 무슨 사명자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지 말고 키울 수 있을 때까지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키웠어요? 석 달. 석 달 동안 숨기고 애기가 울음소리 나잖아요. 그래도 울음소리를 좀 적게 만들고 숨겼어요. 우리 3절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루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전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의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하나님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왜냐면 아기가 울음소리가 어떻게 해요? 커지잖아요. 그럼 다 들리잖아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 모세를 어디다가 갈대 상자에 놓고 어디에 떠 내려가겠어요? 나일강에 떠 내려가게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린 거 있죠. 자기들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린 것입니다. 4절 그의 누이 누구예요? 미리암이지.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 그리고 이 바로의 딸은 누구냐면 1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억제 정책을 썼던 투트모스 1세. 투트모스 1세가 아들이었고 딸 하나가 있었어요. 외동딸. 그 딸의 이름이 하세수투입니다. 이 하세수투입니다. 예. 그래서 그녀는요, 이 애굽은요, 여자도 왕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클레오파트라 했잖아요. 왕의 계승권자인데, 예, 그의 남편 투트모스 2세에게 왕위를 넘겨주었습니다. 2세에게 왕위를 자기 남편에게 왕위를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투트모스 1세하고 하세투스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죽었어. 죽고 더 이상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의 딸은 누구냐? 바로의 딸은 누구냐면 하세수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미알료예요. 그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보고 계속해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딸은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 공주의 딸이니까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 그러나 히브리 아이들은 죽여야 돼. 남자아이들은 죽여야 되는데 그 아이를 살렸던 부모의 심정을 헤아렸을 것입니다. 내 딸은 그렇게 살리고 싶어도 죽었는데 이 히브리 아이는 죽여야 하는데 왕의 명령도 죽여야 되는데 그 부모가 살려준 그 마음을 헤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이러한 공주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햇살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참새 흔하죠? 우리 길거리 가면 참새 흔하잖아요. 요새 비둘기가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둘기 하나 떨어지는 것도, 참새 하나 떨어지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가 강가로 떠내려가는 것을 누가 봐야 되는 거냐면 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바로의 공주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다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신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예.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구하여 히브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여러분, 여기서 유모는요, 단순히 젖 먹이는, 아기의 젖 먹이는 것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고 교육을 맡아 돌보는 아이의 후원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성장시키고 교육을 맡아 돌보는 아이의 후원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59절 24장 시작.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이삭을 결혼시킨 사람을 이제 찾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찾지 않고 저 하란 땅으로 종을 보냅니다. 왜 종이 가서 그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리브가를 만난 거야. 저 리브가는 우리 주인의 아들하고 참 결혼하면 좋겠다. 리브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리브가의 부모를 설득시켜서 리브가를 데려가는데, 리브가만 간 것이 아니라 그 리브가의 누구요? 유모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모 요게벳, 여기 이제 여기서 보면 있고, 유모 요게벳은 모세의 육신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유모가 된 거 아닌가죠, 요게벳이. 그래서 이 누구요?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가르쳤을 거예요. 너는 지금 애국 왕실에 들어가지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얼마나 대단한지, 어렸을 때 젖을 먹일 때 이 젖에다가 뭘 쓰는지 아십니까? 율법을 써놓는다고 합니다. 걔네들이 젖먹이가 율법 글씨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육은 몰라도 뭐 난다? 영은 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12살이 되어지고 성인식을 치를 때에 모세의 오병을 다 애워야 통과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젖 먹을 때부터 율법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 요게벳이 이 젖을 먹이면서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네, 9절, 8절이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루와의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라. 여러분, 엄마가 유모가 되어져서 돈 받고 어떻게 해요? 돈 받고 키운 거야. 엄마가 유모가 되었고 이 모세를 돈을 받고 키운 것입니다. 예. 근데 이 젖 먹는 기간이 한 3세 정도까지입니다. 젖을 다 먹고 어떻게 되느냐? 10절, 그 아기가 자라내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젖 먹는 기간 동안에는 요게벳 아래서 젖을 먹고 이제 3살 정도 지났을 때는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이 왕자가 된 것이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으니까. 11절부터 25절, 모세 애굽인 사례. 모세 애굽인 사례. 11절에서 15절.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스데반이 이것을 설교할 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몇 살? 40 정도 됐을 때입니다. 이게 애굽 왕실에 들어서 40년 동안 벌써 무술도 배우고 학문도 배우고 하다가 40살이 되었을 때쯤입니다. 어떤 애굽, 다시 본문에서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자기 형제를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성의 정체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짧은 3년 아니면 4년 기간 동안 그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이 모세는요 자기는 애국 왕궁에서 자랐지만 누구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이거든요. 히브리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형제라고 하고 싶어요. 자기 형제. 자기 형제 치는 것을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요것은 미하여 계속 이 모세가 쳐다본 거야.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12절 애굽 사람은 어떻게 해요?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춥니다.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을 친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요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여겼다면 생각했다면 누구에게 물어봤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지. 하나님 저 애굽 사람이 우리 형제 히브리 사람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번 물어봤어야지. 근데 이것은요 모세가 자기 혈기 40 정도 됐으니까 혈기가 얼마나 되나겠어요? 혈기로 죽인 거야. 그래서 이것은 모세의 미숙한 점이에요. 모세 하나님께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자기 혈기로 죽인 것입니다.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이번엔 누구끼리 싸워요? 히브리 사람들끼리.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지라. 14절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게 드러난 거예요.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그리고 여기서 바로는요 우리 투투모스 3세입니다. 투투모스 3세. 그러니까 우리 투투모스 1세는 이스라엘의 인구 억제 정책을 썼던 사람이고 투투모스 2세는 왕족은 아니었는데 투투모스 1세의 딸이 하세투투가 왕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된 사람이고 투투모스 3세는 누구냐면 투투모스 3세는 투투모스 2세하고 다른 궁녀 사이에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세투스 입장에서 볼 때는 투투모스 3세가 자기 아들이 아니야.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해 누구를 입양했어요? 모세를 입양을 했으니까 이 모세를 왕으로 세울 수 있었어요. 이 모세는요 애굽 왕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왕이 됐느냐면 투투모스 3세가 왕이 된 것입니다. 요걸 히브리 기자가 요걸 자세히 기록해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이심을 바라봅니다. 이 모세는요 이 왕에 대해서 자기가 왕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보호와 큰 재물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누굴 바라봤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어요. 그 왕권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투투모스 3세하고 모세는 영원한 라이벌이었어요.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런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비밀로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뚜뚜문 상세가 죽이려고 한 거야. 그래 자기 왕권이 더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여기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16절에서 22절 모세 미디안 도망. 16절에서 22절 모세 미디안 도망. 16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으니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17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를 먹이니라. 18절 그들의 아버지 누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속히 돌아왔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누엘은 누구냐면 모세 장인의 본명입니다. 근데 딴 데서 이드로라고 나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19절 말씀 그들이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여러분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무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떼들 목자들 물이 줬나 봐요. 20절 아버지가 딸들에게 그를 청하여 모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했더니 21절 그가 루엘이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게르솜이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이 게르솜이라고 왜 이름을 줬을까요? 모세가 자기 처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40년 동안 무슨 살이? 처가살이. 처가살이 하면서 뭘 쳤어요? 양을 친 거예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켰어요. 무슨 훈련? 자기를 죽이는 훈련. 40살까지 모았어요. 혈기가 충충했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여기서 죽여버렸잖아요. 이거 죽여야 돼. 이거 죽여야지만 이스라엘에서 이끌 수 있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는 거야.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 이스라엘 백성 부르짖음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애굽 왕이 죽었다는 것은 투트모스 3세가 죽었고 그의 아들 아멘호탑 2세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멘호탑 2세 때에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져요.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6절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여러분 창세기 15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죠. 야, 네 자손이 이방의 계획이 될 것이다. 거기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 4대 만에
4대 만에 이 땅이 어디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대 만에 이들이 돌아오느냐? 우리 출애굽기 6장 16절 시작.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이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이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만나했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여러분 이 그러니까 고핫 16절 말씀. 네일이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아들이었는데 그가 누굴 낳았어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를 낳습니다. 그래서 한 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고핫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을 낳습니다. 2대가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므람은 요게벳과 결혼해서 누구랑 결혼했어요? 아론과 모세 4대입니다. 레이 그 다음에 레이 고아 아므람 모세 4대입니다. 4대가 지나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